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오늘 이제 마지막 권 요한계시록 설교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성경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단순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3막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막은 내 본 것, 2막은 이제 있는 일, 3막은 장차 될 일. 그런데 3막에서 또 1장, 2장, 3장으로 나눠지죠. 1장에서는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까지 인을 떼는 작업이 나오고, 일곱째 인 뗄 때 또 다시 일곱 나팔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일곱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제 3장에 3막 3장에는 일곱 대접, 진노의 대접이 나오죠. 그래서 아주 질서 있게 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그냥 간단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막 내 본 것은 뭐냐? 이제 요한 사도가 이제 천사에 이끌려서 이렇게 이제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죠. 올라가서 보게 된 거죠. 뭘 봤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 사도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내 본 거죠. 본 게 뭘 봤냐? 우선 첫째, 이 계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또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숨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재림 때는, 초림 때는 조용히 오셨지만 재림 때는 구름 타고 오시고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오시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나는 산자다. 이게 지금 보면 그 십자가에 우리는 빈 십자가죠. 보면 빈 십자가인데 어떤 데서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도 못 박혀 달려 계셔요. 아직 부활을 못 오신 그런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는 부활했기 때문에 산자죠. 살아있는 그런 빈 십자가가 맞죠. 빈 무덤, 빈 십자가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또는 베드로가 갖고 있고, 음부, 말하자면 지옥의 열쇠는 사탄이 갖고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 지옥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다. 베드로에게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보면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나옵니다. 일곱 별은 목회하는 목회자를 말하죠. 사자. 그 다음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너희들이 막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니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교회와 그 교회에서 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내 본 것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막은 뭡니까? 이제 있는 일. 이제 있는 일을 보여줬는데 2장과 3장에 나와 있죠. 2장과 3장에 보면은 교회가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장면이 있고 책망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도표로 쫙 만들어 보면 책망받은 것은 고치면 되고 칭찬받은 것은 그대로 하면 좋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막이 그렇게 해서 끝나요. 근데 이미 이거는 그 당시에 있던 7개 교회에다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교회마다 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칭찬이 있고 이런 책망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가 칭찬과 책망을 참조하면 되겠어요. 문제는 이제 제3막, 아직
성경에 다 예언은 이루어졌는데 아직 유일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지금 아직 이 장차될 일, 산막이죠. 4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이 장차될 일을 보기 위해서 4장에 보면 하나님 보호자에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쭉 둘러보고 보여주시는 것을 동영상으로 쭉 보는 거죠. 그 다음에 5장에 보면 이제 그 임봉이 된 것을 갖다가 누가 뗄 사람이 없어서 요한이 막 울죠. 그러니까 울지 마라 그러면서 어린 양이 즉 예수님이 그 인을 떼시는 심판주다 이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산막 1장 첫째 인부터 일곱째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실로 딱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 뛸 때마다 이제 신말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고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서 이제 진짜 전쟁이 나오고 셋째 인을 띄니까 검은 말이 나와가지고 극심한 기근이 오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와가지고 많은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데 이때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처처에 전쟁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종말인가 아닌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넷째 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60억 인구라고만 잡아도 60억 넘지만 대략 15억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을 지금 떼고 있다 안 떼고 있다? 아직 안 떼고 있는 거죠. 지금 최소한 첫째, 둘째, 셋째는 모르지만 넷째 인을 뗄 때는 세상에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지고 지금 몇 명 죽는 것 같고는 아직 산막의 1장이 지금 시작되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나 상당히 임박해는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이제 오게 됩니다. 첫째 나팔을 떼니까 육지와 수목의 3분의 1이 탑니다. 둘째 나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셋째 나팔을 보니까 민물, 강물, 샘물의 3분의 1이 쓰게 됩니다. 넷째 나팔을 보니까 해, 달, 별의 3분의 1이 파괴가 됩니다. 다섯째 나팔을 되니까 항충이 불신자를 괴롭히고 죽지도 못하고 5개월간 고통을 받습니다. 여섯째 나팔을 보니까 중동에서 큰 3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 15억이 죽으면 45억 남았는데 45억에서 다시 3분의 1이면 또 15억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여섯째 나팔까지 2장, 산막의 2장까지 가면 30억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약 반절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종말이죠. 완전 정말 종말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여기 표현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니까 빨간색의 유리바다. 이게 바다를 건너가죠. 마치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것처럼 레드시, 붉은 바다, 홍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우리가 휴거란 말 많이 쓰죠. 갑자기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들은 들림받아 올라가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뭐 전천년설도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크게 네 가지 설들이 있는데요. 성경상으로 보면 역사적 전천년설 뭐 애울 필요는 없지만 즉 휴거가 이 재림이 1000년 전에 있다 해서 전천년이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갔다가 1000년이 지나면 이제 진짜 백보자 심판, 우리는 그 심판에는 안 나가죠.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산막 1장 2장에 있는 인과 나팔의 재앙은 믿는 사람도 똑같이 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 믿는 사람들은 휴거하고 재림돼서 다 올라가고 또 무덤에 이미 죽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다 부활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산막 3장 진노의 대접은 우리가 받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불신자들이 받는 아주 진노의 그거죠. 그리고 중간에 12장에서 14장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연속극이 길 때 막
옛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그 성웅 이순신 같은 경우는 막 한 100편 정도 했었잖아요, 드라마가. 그러면 100시간이니까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들었다가 잊어버린 게 많으니까 요약을 해주고 그리고 본편 나오고 또 요약을 하고 본편 나오고 하는 식으로 이 요한계시록도 기니까 12장부터 14장까지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합니다.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종말까지를 12장에서 14장까지는 다시 요약을 하고 다시 15장부터는 이제 진노의 대접에 대해서 또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17장에서 22장까지는 요한에게 또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음녀가 심판을 받는다. 둘째는 적그리스도,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적그리스도가 멸망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천년왕국도 아니고 낙원도 아니고 진짜 천국,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는 게 이제 세 번째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 크게 이제 본 것. 자, 예수님 봤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교회와 목회자들, 성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나오는 7개 교회. 지금 모든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책망, 그리고 그 책망과 아울러 또 칭찬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받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산막, 장차될 일. 이거는 이제 재림 때 일어날 일인데 그게 순서가 7인, 7나팔, 그 다음에 진노의 대접. 그리고 7개씩 해가지고 산막 3장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보여줬는데 음녀가 심판받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 천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14장 1절에서 5절은 뭐냐? 아까 요약, 12장에서 14장까지 요약이라고 그러는데 요약한 부분에서 제일 뒷부분이죠. 14장이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 이제 휴거되고 다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시온산에 쓴 사람들이 보니까 14만 4천이 있더라. 새 노래를 부를 자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할 게 뭐냐? 새 노래를 부르는데 이거를 부를 사람은 이 14만 4천 빼고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제목을 뭘로 했냐? 나중에 천국에서 부르는 새 노래를 배울 자. 어떤 사람이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가? 그러죠. 여기 보니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정결이 있는다. 즉 정결이 있는 자. 두 번째가 어린 양의 인도를 따라가며 나중에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즉 어린 양에게 속한 자. 세 번째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즉 흠이 없는 자. 정결을 지키는 자, 예수님께 속한 자, 흠이 없는 자. 이 세 사람들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 노래를 부를 자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어디에 있느냐? 시온산에 섰다. 예수님,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서고 거기에 14만 4천이 함께 있었다 그러는데 시온산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거기 있는 산이죠. 시온산. 그런데 시온산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거기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산에 예수님이 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게 바로 시온입니다. 그 시온산에 예수님과 14만 4천이 있었습니다. 14만 4천 이단들이 많이 이용하죠.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도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싹 없어졌어요. 14만 4천이란 말이 왜 없어졌는가? 신천지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14만 4천이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14만 4천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못 들어가면 누가 못 들어가는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란 말을 다 슬그머니 뺐어요. 자, 그러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14만 4천 명밖에 안 되는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예수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14만 4천 갖고도 말이 많아요. 우선 첫째, 14만 4천하고 명자가 없습니다. 명자가 없어요. 14만 4천이 섰는데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원어를 보면 히브리 말은 글자 자체가 숫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14만 4천이라고 딱 써 있는 게 아니라 그 글자가 의미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에요. 즉 상징수라 이거죠. 옛날부터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14만 4천밖에 안 되냐 이죠. 또 계시록 7장에 보면 뭐 유다 지파에서 뭐 몇 명이죠? 12,000명. 뭐 또 어느 지파에서 12,000명, 12,000명 해갖고 14만 4천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유다 지파는 잘 믿어가지고 숫자가 좀 많을 텐데 베냐민 지파 같이 이런 지파는 숫자가 적을 텐데 왜 다 똑같이 12,000명씩 이렇게 계산하냐.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지 딱 14만 4천이라고 못 박는 것, 그건 이단의 대표적인 거예요. 왜? 여기만 들어가니까 너희들 열심히 하라는 거죠.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빨리빨리 교회에다 바치고 종말이 가까우니까 교회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다 천국 가야 된다. 이게 다 사기꾼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그럼 왜 왜 바쳐요? 그 돈 뭐가 필요하다고 교단에서는. 안 그래요? 종말이 오는데 무슨 교단에서는 돈이 필요냐고요. 왜 집 팔아서 갖다 바쳐라고 그래. 다 이게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욕심이거든요. 14만 4천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욕심.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처럼 선착순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 다 간다고 그랬지. 빨리 오는 놈들 14만 4천 선착순해갖고 그러면 14만 4천에서 그 다음에 14만 4천 1번으로 들어오는 놈은 지옥 가라고? 그런 불합리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14만 4천에 대해서 분해를 해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2지파, 즉 구약에 있는 예수 믿은 모든 성도들 12지파 12에다가 신약의 12사도, 12사도가 신약 교회를 대표한다고 볼 때, 구약 교회와 신약 교회를 대표한다고 할 때 12, 12. 그럼 144잖아요. 거기에다 1000을 곱했는데 숫자상 10은 만수라고 그러죠. 가득 찬 수, 충만한 숫자죠. 그 10을 갖다 3번씩이나 곱했으니까 얼마나 만에 아주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오니까 구원 얻은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 그리고 결국은 구원시키는 분이 하나님이고 구원시키는 자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데 우리가 이건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시온산에 예수님 섰을 때 같이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에 이마에 인이 찍혔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소나 말처럼 여기다가 무슨 딱 이렇게 도장을 찍어놔가지고 누구누구 농장의 소유다 해가지고 R자, L자 써가지고 만약에 임동선 목장의 소다 그러면 L자 딱 해가지고 딱 써놓으면 저건 저기 어디 소유구나. 그러면 우리 이마에도 그렇게 써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볼품사납게. 어떤 사람이 멋있는 표현에서 영적인 블랙박스다. 영적으로 보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쪽으로 여기에 딱 이렇게 도장처럼 새겨졌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즉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소속감을 나타내는 그 성령님의 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영적으로 보면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인이 찍혀져 있더라 이거죠.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여기에 뭐 HS라든지 홀리 스피릿이라고 딱 써지진 않았지만 여기 다 지금 어린 양의 도장이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온산에 섰는 사람,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자로 더럽히지 않은 사람. 그러면 천국은 수총각만 가는 게 천국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여자는 세상 또는 사탄에 속한 자, 즉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양다리 걸치고 그런 사람들, 교회 나왔다가 또 술집에 눈사람이 가가지고 또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세상과 짝하는 사람은 즉 교회 와서 하나님 잘 섬기다가 또
하나님 남편, 본 남편, 또 눈사람이 가서 또 이상한 또 남편 섬기면 이게 세상과 가늠한 것이다. 즉 우상 숭배하거나 배교하는 사람을 우리가 여자로 더럽힌 사람, 정절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정절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즉 예수님만을 남편으로 알고 영적인 남편으로 알고 나중에 천국잔치에서 예수님과 결혼하겠다고 정절을 지키는 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정절이 있는 사람입니다. 네이턴 헤일이라는 사람이 미국 독립전쟁 당시에 영국의 비밀을 찾으러 갔다가 1776년 22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가 교수형을 받기 전에 할 말 있으면 해보라 그러니까 미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뿐인 것이 유감입니다라고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1960년도에 V2라는 그 정보기, 정보를 입수하는 그 첩보기를 타고 소련에서 이렇게 첩보를 입수하다가 체포된 프란시스 파우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문을 받을 때 나는 이 짓이 싫었으나 미국 정보부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2년 후에 미국에서 잡힌 소련 간첩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을 때까지 나라가 억지로 시켜서 그냥 싫었지만 억지로 했다가 이렇게 살아왔다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네이턴 헤일은 정말 젊은 나이에도 그렇게 미국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유감이다 할 정도로 그런 사람은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즉 정절을 지킨다는 것은 참 나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성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 즉 예수님께 대한 정절을 지켰을 때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뭐 여기 새 노래라면 그러면 매일 신곡만 우리가 불러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가 아닌 새로운 노래, 즉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사탄은 이런 노래 못 부르죠. 왜? 배울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즉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습니다. 뭐 피에 대한 찬송가 이런 찬송가 부를 때 누가 이런 찬송가를 부르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거듭나고 천국을 소유한 자에게만 이런 찬송을 불러도 어색하지 않고 재미있고 은혜가 되고 그러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노래 부르면 무슨 이 좋은 날에 저 재밌는 노래나 하지 무슨 피를 찾고 뭐 흠이 없고 뭐 거짓이 없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런 얘기하면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새 노래는 불러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못 불러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를 사람 즉 14만 4천 참 구원받고 하나님 옆에 서 있을 사람은 누구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4장 그 4절 앞부분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즉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은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야 돼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주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하는 방법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방법 따라가면 안 됩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어떤 사람이 이거 내가 이거 살아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살을까 하다가 상인은 북군의 군복을 입고 하인은 남군의 군복을 입었는데 양쪽에서 보니까 저거 남군인지 북군인지 다 모르겠는데 저 적군이다 생각하고 그냥 다 양쪽에서 쏘아갖고 2배로 총알을 맞고 죽었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일날은 교인처럼 하고 위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하고 밑에는 세상 사람처럼 하고 양다리에 걸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저기 뭐 회사에서 회식을 하는데 막 술을 따라주면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도 교회에서 장로인데 말이야.
그냥 이런 데서 한잔 하는 거야, 그러더래요. 완전히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죠. 교회에서는 장로님, 술집에서는 뭡니까? 먼저? 부장님? 그렇게 양다리 걸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존 버년이라고 철로 역정을 쓴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이분이 국왕의 참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옥사장이 보니까 존 버년 목사님이 너무 훌륭하시고 인품이 훌륭한데 너무 고생하니까 살짝 감옥 문을 열어주면서 나가셔서 가족들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오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버년이 고맙다고 나갔는데 나가다가 기도하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니 옥사장,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오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다 보니까 우리 옥사장이 나 문 열어줘서 나가게 한 것은 고마운데 기도를 하니까 아무래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같지가 않다.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 와가지고 얼마 안 있으니까 국왕이 이 번연이 정말 감옥에 잘 있는가? 정말 이제 저 미운 놈 저 감옥에 꼼짝없이 갇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어디 나가지 않았나 하고 국왕이 와서 보니까 번연이 감옥에 있으니까 저 그렇지 이놈이 잘 갇혀 있구만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목사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유 목사님, 아유 이제 제가 나가라 뭐 마라 얘기할 테니까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나가고 싶으시면 나가시고 들어오시면 들어오시고 성령님 인도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때때로 빠져면 감옥에서 문을 열어주면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인갑다라고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어린 양에게 속했는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우리가 할 때 꼭 성령의 인도대로 해야 됩니다. 남이 한다고 해서 따라하면 안 돼요. 세상 방법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남들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러면 안 돼요. 자, 옥사장이 생각할 때 당신 억울하지 않소. 당신 나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오셔. 뭐 국왕이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다 좋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못하면 옥사장도 죽고 번연도 더 뭐 죽게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남들이 하는 것, 세상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돼요. 꼭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가르쳐준 방법대로 살아야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새 노래를 부를 자, 배울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그렇습니다. 5절에 보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습니다. 자, 흠이 없는 자 그러면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흠이 없다 그런 거는 너무 막연해요. 근데 앞에 딱 써놨잖아요. 흠이 없는 자의 대표적인 게 뭐냐? 거짓말을 않는 자입니다. 이번에 그 뭐 대학 입시 때마다 나오는 얘기지만 내신 성적을 좋게 하기 위해서 요새 한국도 봉사활동에 성적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뭐 봉사활동 갈 틈이 있습니까? 영어 수학 해야 되는데 바쁘니까. 그러니까 엄마들이 막 뛰어갔다 갖다 주는가 봐요. 신문 보도에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허위 보고서로 봉사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허위 보고서를 내고 내신 성적을 올려가지고 대학에 간다고 그래요. 그런 신문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다고 그래요. 학생들한테. 너 왜 그렇게 거짓말하고 봉사활동도 하는데 속이냐? 그러니까 아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엄마가요 다 가가지고 다 뛰어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도장까지 다 받아서 갖다 주었는데 그래서 그냥 갖다 냈어요. 그들이. 자, 엄마가 생각할 때 참 엄마라면 좀 이상하지. 대학교 지금 대학교 들어갈 만한 고등학교 3학년의 애들인데 고3의 엄마가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성적을 좀 낮게 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가지도 않았는데 거짓말로 어디 봉사단체 가가지고 돈 줘가면서 봉사단체 도장 찍어갖고 가짜로 찍어갖고 그래서 그 아들이 만약에 그 딸이 만약에 대학에 들어갔다 그러면 내가 대학에 들어올 때 성적을 내기 위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떠왔는데 무슨 자존감이 있고 무슨 자기 안에 어떤 그 당당함이 있겠어요.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대학 들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대학만 생각했지 자녀의
자녀가 거짓말을 하는 마귀의 자식을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거짓말, 참 거짓말, 우리가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거짓말이 거짓말 같지가 않아요. 세계에서 그 거짓말 경연대회가 열렸답니다. 3등이 누구였냐? 제가요, 산에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요, 바위 덩어리가요,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아서 왜 떠 있는가 봤더니 거미줄에 매달려가지고 이게 바위가 이렇게 매달려 있답니다. 와, 참 거짓말 잘한다. 그런데 너무 거짓말 같잖아. 그래가지고 3등밖에 못 받았어요. 두 번째 2등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요 지금 금방 치과에 갔다 오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두부 요리를 먹었거든요. 두부 요리 먹다가 이빨이 깨져갖고 지금 내가 지금 치과에 지금 다니면서 지금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 치과에 다녀오는 중입니다. 그거 대단하다고 재밌네. 그런데 너무 거짓말 같잖아. 1등상 어떤 사람이냐? 딱 올라오더니 저는 이래봬도 생각보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생에 거짓말 한 번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 너무 자연스럽다. 저거 정말 거짓말 같지 않다. 1등상 주자 해가지고 1등 받았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냥 하도 거짓말이 판치는 세상이라 그냥 거짓말 같으면 이거 상을 못 받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그냥 정말 뻔뻔하다. 정말 너무 자연스럽다. 이 정도 돼야 1등상을 받습니다. 메가더 참 훌륭한 참 군대 지휘관이죠. 근데 이분이 한때 육군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였는데요. 국방위원들이 이제 시찰을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군학교는 이렇습니다. 다 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묵고 있는 그 방에 딱 안내를 했어요. 방에 딱 가니까 가구도 하나도 없고 야전용 쇠침대만 하나 이렇게 야전용 쇠침대만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여기서 생활하고요. 주일날만 집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돌아와서 또 일주일 내내 여기서 생활합니다. 제가 여기서 자는 데입니다. 메가더는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몸을 보이고 있다. 이제 이거 보고 싶어서 이제 그걸 국방위원들에게 싹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 음식을 대접할 때가 됐는데 금접시에다가 아주 참 맛있는 음식 호화롭게 해서 잘 접대를 했어요. 그리고 국방위원들이 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접시가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가더 장군이 상당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국방위원들에게 편지를 다 보냈습니다. 그 금접시가 하나가 없어졌는데 빨리 갖다 놓으면 더 이상 거시기를 않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금접시를 빨리 갖다 놓지 않으면 끝까지 조사를 해서 밝히겠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편지 한 통이 왔더래요. 편지를 딱 봤더니 뭐라고 그랬냐면 만일 장군님께서 그날 밤 야전용 새 침대에서 주무셨다면 벌써 금접시를 찾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그 금접시를 그 모포 밑에다가 감춰놨는데 당신이 잤다면 모포 꺼내면서 바로 금접시를 발견했을 텐데 당신 일주일 내내 거기서 잔다고 그랬지만 이거는 시범용이고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용이지 당신이 거기서 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그런 편지가 도착했더라는 것입니다. 메가더가 얼마나 창피를 당했겠습니까? 나중에 그분이 참 정직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지만 그분도 한때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가 창피를 톡톡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거짓말이라도 이게 꼭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들통이 나거든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막 환난과 핍박이 와서 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하늘로 올려가지고 보여줍니다. 이제 본 것, 그 다음에 네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을 보여줍니다. 장차 될 일도 보니까 인과 나팔과 대접 그거 쭉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앞으로 음녀가 심판받고 적그리스도가 멸망받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
참 아름다운 천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곳에 서서 예수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자는 누구냐? 새 노래를 배울 자는 누구냐? 첫째, 정결이 있는 자다. 막 세상 갔다 교회 갔다 갔다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사람.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그 흠이 없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자더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시온산에 설 걸 생각하면서 정결을 지키고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르면서 거짓말하지 않고 흠이 없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천국에서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 것이죠. 우리도 참 천국을 생각하면서 아이고 언제 그 천국이냐. 그러지만 또 우리가 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야 어쨌든 길어야 지금 한 100년 우리 인생의 종말을 맞을 수 있고 또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나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면 흠이 없이 살면 정말 나중에 칭찬받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또는 두려워할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면 기쁨으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